할렐루야, 반갑습니다. 153 성경 일독, 오늘은 제 10일째 되는 날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28장부터 35장까지 읽게 되는데요. 먼저 창세기 28장 내용을 정리해 드리면은 이렇습니다. 먼저 창세기 28장에는 여러분 두 가지 만남이 이루어지는데요. 그 만남은 뭐냐면 첫 번째 만남은 에서가 이스마엘의 딸인 이스마엘의 후손인 느바롯을 아내로 맞이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미 26장 읽으셨겠지만 26장 34절에 보면은 헷 족속 아내들을 맞이했다 복수를 사용했는데요. 또다시 아내를 맞이하네요. 복잡한 만남이에요. 두 번째 만남은 야곱이 형 에서의 그 복수의 살기를 피해서 하란으로 도망가던 길에 광야에서 여호와를 만납니다. 아무도 도울이 없는 쓸쓸한 광야, 돌베개 베고 잠을 자던 야곱이 만난 여호와. 바로 거기에서 야곱은 여호와로부터 축복의 약속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남은 기름을 부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그곳을 벳엘이라, 집이라는 뜻이고 엘 하면은 하나님의 집이라 이렇게 부르게 되죠. 그리고 그곳은 하늘에 활짝 열린 문이 됩니다. 거기에서 야곱은 11조와 하나님의 전을 세우겠다고 서원을 하게 됩니다. 이방 여인을 만난 에서는 아비의 집에 걱정거리가 되고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난 야곱은 하나님의 기쁨이 됩니다. 창세기 29장입니다. 네, 창세기 28장에서 의미 있는 만남에 대해 좀 이렇게 잠시 깊은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우리에게 좋은 만남이 있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29장에서는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아내를 맞이해서 가정을 이루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잘 아는 대로 라헬과 레아, 순서로 보면 레아가 언니죠. 그러니까는 레아, 그 다음에 라헬. 그리고 그들의 치열한 사랑의 전쟁, 사랑의 경쟁에 희생처럼 드려졌던 두 몸종이 있습니다. 형과 아버지를 속여 장자의 직분과 축복을 빼앗았던 그러한 기가 막힌 야곱이 오히려 외삼촌 라반에게 한 번의 결혼 사기와 10번의 품삯 사기를 당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네, 31장 7절에 우리가 내용을 볼 수는 있습니다만 창세기 29장의 내용은 우선 이렇게 복잡한 결혼 관계를 통하여서 외삼촌인 라반의 집에서의 야곱의 삶을 잠시 들여다볼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 그 다음에 30장 한번 가볼까요? 창세기 30장입니다. 30장에 우리가 좀 집중해야 될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생각이라는 단어입니다. 내용으로 보면은 무슨 막장 드라마 같은 이야기들이 전개가 되는데요. 야곱의 두 아내, 그리고 생각하지 않았던 아내였죠. 사실은 레아는. 그리고 생각했던 라헬, 그들 간의 갈등, 그 자녀들까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야곱의 생각 속에는 오로지 라헬이 가득했지만 레아가 우선이었습니다. 생각대로 안 되네요. 라헬의 생각에는 자신이 남편의 사랑을 우월하게 받으니 무엇보다 충분할 것 같지만 오히려 레아의 태가 풍족하니 혼란스럽습니다. 라반의 생각에는 야곱을 더 부려먹기를 원했지만 야곱은 고향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각자의 생각을 아시겠나요? 야곱의 생각, 라헬의 생각, 레아의 생각.
라반의 생각. 각자의 생각으로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뭐니 해도 30장에서 우리 가장 간절함을 채워주는 것은 22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언니 레아는 이 생산을 하는데 이 라헬은 생산을 하지 못하는데요.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생각해주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많은 생각으로 살지만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이라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1장입니다.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단합니다. 그리고 왜 돌아가야 되는지에 대하여서 설명하죠. 야곱은 하란에서 거둔 재물과 그리고 아내들과 12자녀들, 아들 11아들과 딸 하나를 얻었죠. 그 모든 식구를 이끌고 아버지 이삭이 있는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이때 라헬이 아버지의 드라빔, 이 드라빔이라는 것은 이 목각 우상의 이름인데요. 가정마다 가정 수호신으로 이렇게 섬기는 그 우상을 가지고 와요. 그런데 외삼촌 라반이 이 자기 가정의 수호신인 이 드라빔이 없어진 걸 뒤늦게 알고 이들을 쫓아갑니다. 분명히 이들이 가져갔을 것이다. 자그마치 7일 동안이나 쫓아옵니다. 이것은 드라빔이라고 하는 우상의 무게가 어떤지 얼마나 중요한지는 모르겠지만 비단 그것뿐만은 아닌 것 같아요. 뭔가 마음에 악감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죽이겠다고 7일 길을 쫓아옵니다. 외삼촌 라반의 분노는 야곱의 사정을 들으면서 작은 돌무더기를 쌓고 화해의 증거로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미스바라 이름을 붙입니다. 미스바의 의미 결국 하나님이 증인이시다. 내가 너를 쫓지 않고 네가 나를 속이지 않겠다. 네, 이것에 대한 하나님이 증인이라는 뜻이죠. 미스바. 미스바테 성회가 생각이 나는데요. 어쨌든 눈에 보듯 뻔한 사람 사이의 일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증인 되시면 안전합니다. 네,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증인 되어 주시는 그러한 신실한 삶을 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32장 말씀입니다. 마하나임, 네, 야복강, 그리고 브니엘, 이스라엘. 네, 우리가 익히 아는 이러한 이름들이 나오는 장면이죠. 고향을 향해 가는 야곱의 마음에 그리움보다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형 에서를 만나야 하거든요. 그 두려운 길에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붙인 이름이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야곱은 생각을 짜냅니다. 그리고 그가 고향으로 돌아가는 큰 가족의 행렬을 나누게 됩니다. 제일 먼저 형님께 보내는 선물을 앞세우죠. 그리고 자기의 가족들, 그리고 자기의 재산. 야곱은 제일 끄트머리에 따라가려고 합니다. 제일 끄트머리에 홀로 남은 야곱은 하나님과 밤새 씨름을 하다가 거기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게 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네, 정말 하나님을 이겼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 잘 아시죠? 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간절함과 그의 안타까움과 절절한
그 심정을 받아주시고, 그리고 그에게 이스라엘 이라는 이름을 주고, 이 이스라엘이 바로 지금 이 이스라엘의 이름이 되는 것이죠. 민족의 이름이 됩니다. 그리고 그 땅 이름을 브니엘이라,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이라. 그곳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다 이렇게 표현하죠. 해가 돋았다는 것은 새로운 날, 새로운 소망, 새로운 무언가 나타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것도 빛으로 말이죠. 깊은 그 밤의 기도의 씨름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축복을 받고, 이 장면이 성경 안에 갇혀 있지 않고 바로 말씀을 통독하는 여러분들 삶에도, 가정에도 마치 새롭게 떠오르는 오늘의 태양처럼 그 가정마다 비추는 날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창세기 33장입니다. 형 에서를 드디어 만나게 되는 야곱, 긴장된 장면입니다. 자그마치 400명의 장정과 함께 나타난 형 에서. 자, 이 에서를 바라보는 야곱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비록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았기는 했지만 여전히 과거에 대한 찝찝한 이 죄의 심성, 두려움은 남아 있을 건데요. 순간적으로 야곱은 가족들의 때를 나누고 만일을 대비하듯이 이렇게 가족의 우선순위를 좀 이렇게 나누죠. 그런데 에서가 먼저 달려와서 그를 끌어안고 입을 맞추며 마음을 열어줍니다. 야곱은 10절 말씀에 보면은, 야, 여기에서 내가 형님을 배운즉 하나님을 본 것 같습니다. 자신을 한껏 낮추어서 겸손하게 조아림으로 말미암아 과거를 덮으려고 합니다. 어쨌든 이러한 아름다운 화해의 순간이 지나고 형 에서를 먼저 보내게 되는데요. 아직 확신이 서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형을 먼저 보낸 야곱이 뒤따라가지 않고 세겜 땅에 머물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창세기 34장입니다. 야곱은 머물지 말아야 될 곳에 머물게 됩니다. 성도는 잊지 말아야 될 자리는 잊지 않는 것이 좋죠. 창세기 28장에 의해서 최소한 야곱의 여정은 베델은 되어야 되는데 말이죠. 그런데 세겜의 땅을 사게 됩니다. 땅을 샀다는 것은 머물겠다는 의지죠. 성도 가야 될 곳과 머물러야 될 곳을 잘 깨닫는 지혜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땅 세겜에서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게 됩니다. 디나는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다. 그 땅에 세겜에 사는 동년배들을 만나러 갔다기보다는 그 땅의 문화를 접하고 그 문화를 따라가는 것이죠. 예를 들면은 이 한류가 지금 굉장히 인기인데요. 한류 관광으로 온 사람들이 한류를 쫓아서 하는 그러한 비슷한 예로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는 있겠습니다. 어쨌든 부러워서 따라가는 옷의 디자인, 화장의 모양, 또 그 나라의 세겜에 사는 여인들의 삶, 이런 것들을 보러 나갔죠. 사람은요, 머무는 곳에 영향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 같아요. 우리의 자녀들은 어디에 머물고 있습니까? 그리고 거기에서 어떤 영향을 받고 있을까요? 소돔성에서의 그 롯의 두 딸의 윤리관, 우리 기억하죠? 네, 그들은 하나님 없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네, 다시 우리 야곱의 이야기로 돌아와서요. 야곱의 두 아들 시므온과 레위인데요. 이들은 그 딸을 강간한 그 세겜성의 추장의 아들에게 결혼을 허락한다는 전제로 남자가 할례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그 성에 있는 모든 젊은이들이 다 할례를 받게 되고요. 그리고 이 할례를 행하고 치유 과정 속에서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할 때에 이 시므온과 레위는 칼을 뽑고 들어가서 세겜의 모든 남자 아이들을 다 죽이게 되죠. 세겜에 이 소문이 퍼지게 되고 그 세겜성의 형제들에 의해서 복수를 당할까봐 두려워하는 야곱. 자녀들의 죄가 아니라 자신의 목숨과 재산을 염려하며 그들을 책망합니다. 이제는 어떻게 하면 좋겠냐? 어떻게 하면 좋겠냐? 네, 창세기 35장입니다. 부끄러운 세겜에서의 생활, 야곱의 정착과 자녀들의 세겜성 문화의 동화, 복수의 두려움, 이 모든 것을 덮는 유일한 하나님의 방법은 베델로 올라가라 였습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목적지가 아닌 세겜에 머물고 있는 야곱을 일으키신 하나님은 그를 다시 베델로 부르십니다. 그 베델에서 야곱의 삶이 바뀝니다. 베델로 나아가기 전에 그는 그의 가족들에게 이방 신상을 버리고 정결하게 하고 삶을 바꾸고 옷을 바꾸어 입죠. 네. 그리고는 베델, 예배의 자리, 서원의 자리, 하나님을 만난 자리로 나아갑니다. 10절에 보면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주신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십니다. 제단을 쌓은 후에 여정을 계속하던 길에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산고의 고통 중에 잃게 됩니다. 그 라헬은 죽으면서 태어나는 그 아들을 향해서 나의 베노니여, 나의 베노니여, 내 고통의 아들아. 네, 이 산고를 통하여 그에게 젖을 먹이지 못하고 죽게 되죠. 통곡처럼 신음처럼 부르는 나의 베노니여. 정상적으로 발음할 수가 없었겠죠. 야곱은 라헬이 불렀던 그의 아들의 이름을 베냐민으로 듣고 베냐민으로 이름을 붙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의 12 아들의 이름이 아버지 이삭의 죽음을 기록하고 있죠. 자, 이제 오늘 창세기 35장까지 마쳤습니다. 이 35장 마지막으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에 우리의 돌아가야 될 회복의 그 자리, 베델, 예배의 자리, 하나님의 면전에서 우리는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